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눈을 감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은 막힘없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몇 마디 하다가 금세 멈추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됩니다.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한 문장도 아닙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도 없습니다. 짧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귀로 올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건넨 이 영상 하나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4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셨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감추어둔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다른 권사님처럼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기도하려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롭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49 된 아들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의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겨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 자판기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우고 있던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럴 때조차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짧은 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와 빗소리 사이에서 그 한마디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문 안에도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의료진의 손에 맡겨져 있었지만 의료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들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 그런데 그날 알았다. 하나님은 내 말솜씨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불러오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 자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눈물을 닦기도 전에 그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길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짧지만 깊은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곁에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씩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말들은 주문이 아닙니다. 반복하면 원하는 일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 암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짧은 기도들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관계를 끊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심판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바로 그 고백에서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무릎을 꿇고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내가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문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넘어져도 집으로 옵니다. 실수해도 아버지를 찾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숨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76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몸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이런 작은 일까지 말씀드려도 되는가 싶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외로움이나 서운함은 좀처럼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린 뒤에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드실 때면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하나님께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쯤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장로님에게는 50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얼굴이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던 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장로님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너무 지쳤어요. 그 말이 장로님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장로님은 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곁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 장로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구나.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낡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바람이 커튼 끝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래 사용한 기도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거룩하고 긴 말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바라보며 울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를 말하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로님은 한참 동안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쌓여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외롭습니다.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날 장로님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실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채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딸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문을 나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장로님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문제를 들으면 당장 해결책부터 말하려 했지만 이제는 먼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하러 온 종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점수를 얻어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면 아버지 앞에서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 부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무섭다는 것 안아, 달라는 것, 혼자 두지 말아 달라는 것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름을 그렇게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애써 좋은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마음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불러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생긴 뒤에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백함으로 관계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들기 전에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계셨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사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날이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날 혼자 버티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63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견디면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더뎠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드는 일도 어려워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발음이 흐려졌고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면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그 화를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도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도 사람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쌓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형편 때문에 자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남편 곁을 지키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시 쓰러지면, 어쩌나 치료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먼저 아프면 이 사람은 누가 돌보나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더 막막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집사님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본당문은 잠겨 있었지만 새벽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주방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주방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진동이 바닥을 통해 발끝에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전날 씻어둔 컵들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 조리대에 이마를 기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집사님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을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했구나. 남편이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 치료가 어떤 순서로 진행돼야 하는지, 자녀들이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모든 답을 자신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가 사라지지 않았고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생을 한꺼번에 감당하려 했던 사람이 하루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는 일, 점심약을 챙기는 일, 짜증내는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일, 그 하루를 살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흘째도 일주일째도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 화장실에서 조용히 말했고, 어떤 날은 버스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몇 주가 지나자 집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병실 보호자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은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와서 2시간 동안 남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종이에 자세히 적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한 큰 응답만 기다리느라 이미 와 있던 작은 도움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짐을 한 번에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버틸 힘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한 사정까지 아십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병든 가족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입니까?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혼자 감당하던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잘못인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감는 순간 지난 일이 생각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상처를 주었던 행동, 숨기고 싶은 선택이 마음을 붙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 생각이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죄책감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를 지닌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 뒤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58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형제 셋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작은 집 한 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부모님을 더 오래 모셨고 누구는 병원비를 더 냈으며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묵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형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형은 평생 자기밖에 몰랐잖아.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돈 계산만 했잖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연락하지 말자.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먼저 잘못했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형의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형도 심한 말을 했는데 왜 나만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음성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 있을 테니 너는 오늘 쉬어라. 네가 요즘 너무 지쳐 보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자신을 배려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그 모든 기억을 덮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형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옳다는 것을 지키려고 형을 짓밟았습니다. 형의 잘못만 보면서 제 교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잘못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변명하기를 멈추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며칠 뒤 집사님은 형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끊고 싶었습니다. 형이 전화를 받자 준비했던 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날 두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이야기해야 했고, 오래된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닫혔던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완벽한 문장을 준비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아들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혹시 오래 숨겨온 잘못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뒤에는 필요한 곳에서 사람에게도 사과하십시오. 회개는 마음속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잘못을 바로잡는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상대가 곧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라는 기도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존심에서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품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숨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짧은 고백이 막혀 있던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왔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모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부탁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찾게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식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충만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67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점심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밤에는 몇 번씩 일어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몸이 지쳤습니다. 교회에 가도 예배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송가를 펴도 종이의 까칠한 감촉만 손끝에 남았습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불렀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해야 할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남편의 직장, 자녀의 문제를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찬송이 울리고 있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찬송가 한 장을 넘기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권사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한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했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작은 전등만 켜놓고 권사님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에서 짧은 바람 소리가 났고 주전자에서는 식어가는 물이 간헐적으로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하고 나니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제 마음이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쳐서 사랑을 표현할 힘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 중 찬송 가사가 다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짜증이 먼저 올라오기보다 이 손으로 오늘도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돌봄은 여전히 힘들었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로만 하던 일이 사랑의 자리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을 억지로 웃음으로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나옵 되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병의 증상을 찾아보았고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아내를 혼자 남겨두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장로님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입안은 말랐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이 아니게 해달라고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감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감사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 순간에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보이던 시야에 은혜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병변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사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사를 맞는 날에는 의료진을 위해 감사했고, 입맛이 없을 때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준비해 준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긴 뒤에만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는 시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은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것, 말씀 한 구절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를 붙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문제를 즉시 없애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결과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주 결과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미 답은 정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 응답이 와야 하는지, 일이 어떤 순서로 풀려야 하는지 마음속에 다 계획해 둡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더 세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괴로운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뒤따랐습니다. 55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사람과도 시간을 두고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놓고 왜 갑자기 망설이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그 말은 고집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는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결혼도 예정대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과 말투를 살폈고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혹시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아닌지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하면 집사님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식탁 위에 퇴직 관련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그 옆에는 마시다만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또 화를 냈습니다.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닫힌 뒤 집사님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 잔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반항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아들의 인생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꽉 쥐고 있던 힘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려 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뜻대로 해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같은 고백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해요. 다음날 집사님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네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 지금 직장을 떠나려는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모든 갈등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통제하려던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명령하던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줄었지만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결혼 문제도 서두르지 않고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아들의 앞날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보다 앞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말해도 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고백하십시오.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이 말을 붙여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함께 가주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이 고백은 손을 놓아버리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 손보다 더 크고 선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7번째 기도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고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형편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충분함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걱정 하나가 사라지면 새로운 걱정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맸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족 안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79 대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바닷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찾아왔지만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방에 불을 켜면 낡은 형광등이 한번 깜빡인 뒤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밥솥에 한 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마주 앉아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혼자 사는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려다가도 멈추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바쁜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참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지내시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 틈에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고 거실의 작은 전등은 방 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평생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이 1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구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가? 권사님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안부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다가 있었고
말씀은 지금도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을 하고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조금 전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버려졌다는 슬픔만 담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립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해요. 몸이 약해졌지만 오늘 숨쉬게 하셔서 충분해요.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충분해요. 그날 저녁 권사님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해요. 갈매기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도 부족함보다 은혜를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운 날도 있었고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이 자신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그런데 혼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라는 고백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라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건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갈 수도 있고 익숙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계십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 저녁에도 계십니다. 눈물이 말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곁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만 보이는 날에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오늘 걸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손에 쥔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이 고백은 인생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몸이 무겁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두려울 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왔을 때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면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식탁 앞에서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앞두고 있다면 뜻대로 해요 라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전체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긴 시간을 따로 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속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말의 길이도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긴 것은 아닙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음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눈물만 흐르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한숨만 나오면 그 한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게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면 문이 열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걱정이 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움을 품었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만 고집했습니다. 숨지 않고 돌아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책임져야 할 일을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날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일 때문에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숨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우리의 소원을 숨기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닫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선함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져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적고 몸이 약해져도 주님이 계셔서 충분합니다. 사람이 곁을 떠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기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짧은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